예. 찬송 인도하는 형제도 부활 찬송을 불렀고요. 설교 전에 부활에 관한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가 하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라 부활의 곡을 선택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마다 부활에 관한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위로를 얻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순교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지극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다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들에게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춘 복음을 말하고 듣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용서와 사랑을 더 믿고 듣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사도를 유다를 잃고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세우는 그 선별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을 이루어서 설명되고 선포되며 기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의 영광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을 평가받습니다. 위로를 얻고 때로는 상급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 때문에 수많은 역경이 있고 삶의 고난과 극한의 환경에 처할 때가 많지만 특히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육신적이고 안일함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들의 종착은 사망이지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복스러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교훈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 하나일 겁니다.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소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첫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또는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나사로의 경우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돌아 소생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전혀 새로운 부활 생명체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해서 불쑥 나타나셨고 심지어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으며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제자들과는 물론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라지시기도 하는 특별한 부활 생명체로 나타나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게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 12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서신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그 사실을 목격했고 그들은 살아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서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듣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을 의심하고 심지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관점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부활하지만 몸은 그럴 수는 없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연연중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거나 아예 부활이 없다고 단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대파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부활에 대한 사건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사로가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절친 나사로와 짜고 죽은 척했다가 부활할 때 다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봤다. 모임 집단을 이렇게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서 살아났다고 부활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하며 반박합니다. 마치 과거에 종교심이 강할 때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고한 대로 실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적으로 다양한 조건, 이유들을 설명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은 사실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고 전파할 뿐입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에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러분 누구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죠. 유대의 전통에서 여자의 증언은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자들을 사용합니다. 등장시킵니다. 실제 첫 번째 목격자였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 어떤 신학자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를 첫 목격자로 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남자들은 잘 안 믿더라, 책망표하고 좀 제발 믿어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갈릴리로 갔으면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사역지인데 가서 고기 잡자 이러고 있으니 다시 먹이고 나 살아났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그냥 손살같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잘하는 특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표를 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저술을 한 것입니다. 사실인데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 양피지에 기록되어 성경으로 읽혀지고 또 보관되고 있는데, 발견된 것만 신약 성경이고 헬라어 사본이 베껴 쓴 거죠. 약 5,6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엄청 많죠? 어마어마한 양을 보관하고 또 그것을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포함하여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사본을 통해 그 엄청난 양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퍼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그 주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본다면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경험이나 또 다 이해해서 믿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살아난다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의 노인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러 관에 실려 가는데 이렇게 두드리면서 야 아들아, 여보 나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 살아났다고 나사를 쳐 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인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한자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풀어 설명하면 복음반에서 이 얘기를 참 많이 나눕니다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어서 망한 겁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상태를 또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어떤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었고 죄 없는 분이심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가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완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와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단들도 대부분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받으라 말하며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나눴듯이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석가모니도 인도의 능수 해안에서 무덤이 있고, 마호멧도 사우디아라비아죠, 메디나에 무덤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해마다 몰려듭니다. 그 뼈를 보고 싶어서. 죄 가운데 결국 그 뼈는 죽음으로 끝났다, 그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다른 종교는 뼈를, 사리를 보관했다 하면서 그것을 중시하지만,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선생일 뿐이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굳이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 섬기며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용납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상급과 보상을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김받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꼭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죽기 전에 다 이루고 나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죠. 다 가졌고 다 이뤘는데 결국 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으며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크고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꽉 찰 때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좀 덜 먹고 덜 벌어도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현재의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그런 마음, 나그네로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낙심하지 않는 위대한 힘을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럼 지금 죽은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몸은, 그 육체는 완전한 부활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참 소중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다음번에 설교 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썩어지고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는 몸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몸이 중요하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삶의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생명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강력한 생명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 소주로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깨우면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특별히 단어를 좀 주의하고 싶은데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좀 보십시오.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아포라는 단어와 시작하다라는,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단어 아르케의 합성어입니다. 아파르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활의 이러한 생명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갖게 합니다. 사망과 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진정한 만족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면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얻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께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가졌기에 소유욕보다도 자신의 물질과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이타적인 삶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죽었던 사람 삶에서도 생명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인생의 기초 속으로 삼고 그 즐거움으로 거기서 시작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과 교제를 즐거워하지요. 내면의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자리에 나가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즐기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힘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부활의 아침, 우리 날짜로 치면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들은 사수했고 힘썼고 그 예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고 경배했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힘쓰는 그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드러내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15장 22절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즉 대표성을 가지죠. 그의 범죄와 그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 아래 인간은 태어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 삶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은 이러한 죄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두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죽기를 싫어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고 AI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이며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특별한 기구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린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보이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실상은 죄 아래 고통 속에 수고하며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무덤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삶을 얻는다, 살리다, 소생되다, 되살리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살게 되는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삶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죽은 환경이 무덤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이 질비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러한 것을 뚫고 일어섭니다. 막막한 현실의 벽을 헤쳐갈 용기를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지고 갈 힘을 얻습니다. 무덤 문마저 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죽어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해 어떤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 삼아서 키웠던 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되시죠. 애양원의 나환자들을 보살피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6.25를 맞이하면서 북한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한 10명이 포승줄에 묶여서 주르륵 끌려갑니다. 총살당하러 가는 그 와중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풀려서 도망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으로 손양호 목사님 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요. 권사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사실을 좀 얘기해서 그것이 책으로 나온 것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곧 죽을 목숨이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잠시 후면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받으십시오라고 끝까지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평안을 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이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닌 더 큰, 더 좋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갔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생명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부활의 생명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부활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늘의 축복,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생명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 있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확신하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소식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활의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15장 27절 말씀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즉 진정한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 민감한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의 권세는 황제냐 그리스도냐 하는 선택을 강요했고 그 한 번의 선택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감옥과 박해와 사자의 밥이나 화형, 참수를 당하게 되하여 그러한 결과를 앞에 두고 그 권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무거운 것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능, 그러한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부활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여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그러한 분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확증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발 아래에 두십시오. 성대 2학기 캠퍼스 사역 속에 두 형제를 두고 매일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한 형제가 학교 수업 후 성경 읽고 나누는 그 시간이 또 다음 일정과 조금 맞다 하니까 조금 목사님 오늘은 스킵하면 안 되나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우선으로 두고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와라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총알같이 왔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빨리 보냈죠. 그리고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 뺏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최우선으로 주님께 두고 이 일을 한번 힘쓰자. 그리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우리 학교 생활을 해야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총알같이 옵니다. 안 믿으시나요? 와서 함께 요한복음 한 장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커피 한 잔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을 두고 힘쓰며 서로에게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를 발 아래 두고 이끌려 하는 것들에 끌려가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말했죠. 바울이 당한 환경을 보면 참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 나온 내용만 간추리면 투옥, 매맞음, 39대를 5번 맞고 몽두유로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바다의 위험, 강도를 만나서 뺏기고 동족의 살해 협박을 받고 실제 돌 처형을 받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등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판으로 마치 CIA에 들어간 특전사 훈련을 받고 준비돼서 적진에 침투했는데 붙잡혔고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는 수준이다. 근데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독종처럼 견디고 있다. 그런데 결말은 그가 람보가 되어서 일망타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극한의 환경을 딛고 일어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훈련이나 능력이나 정신력이나 체력이 강하거나 힘이 있어서 견딘 것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삶의 능력으로 그는 감당했습니다. 장차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때 자신을 받아주실 부활의 주님을 항상 힘입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 낙심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연약함만을 보면서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현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과 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처럼 죽은 것 같은 환경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며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승리를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영적인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아 부활의 승리 아래 복종하게 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공중 권세를 잡고 사탄은,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진 일을 하죠. 믿음을 흔드는 또 다양한 위협들을 줍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죽고 싶으냐 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겠냐,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일단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 죽는다, 망한다 하며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협 속에 안락함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현재 일에 관련된 일에서 집중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투자합니다. 또 돈이 또는 죽을 것 같아서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최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무덤과 같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를 압박해오는 사탄의 모든 위험에도 부활의 주님은 모든 사망에 사로잡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따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권능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매일 패배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마저 느끼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자이구나 하는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펼쳐야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얻으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마치 막힌 담을 보듯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찾아올 때 꿋꿋하게 그것을 해결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약하고 바라볼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처럼 제 개인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덤을 앞에 두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인 이 문제는 안 되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저에게 묻습니다. 이런 직면한 문제,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는 죽음보다 큰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와도 못 여는 문제인가?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던 주님이 죽음의 문제, 시체에서 다시 살아온 생명으로 살아난 더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무덤 같은 상황을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주장하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셨던 주님을 저는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에서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겪는 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그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고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계신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리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해 주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